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로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또 많이 또 들어봤고 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특별히 아마 좋아하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치 이 장면 가운데 마치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드론이 딱 떠가지고 이 장면을 쭉 비춘다면은 어떠한 영상들이 떠오를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곳에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마치 우리 한 마을 정도씩 이렇게 마을별로 앉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음식이 하나씩 전달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풍성히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한번 이 귀한 사건의 현장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일이 있는 이곳에 큰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결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한 광야의 근사한 잔치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피크닉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고 그들에게 배고픔이 점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이들을 먹으려면은 약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음식을 살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충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를 매일 열심히 일해야만 마련할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돈이 없었던 것이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 자체도 광야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파는 곳도 없는 그런 결핍이, 배고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는 단순히 음식의 결핍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은 이후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까지는 약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속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갈급했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것에 갈급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의 소식들과 그 천국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가지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장면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했던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사역을 했어서 피곤했었고, 또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피로를 아시고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가 배를 타고 옮기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배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육로로 뛰어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초조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숨이 차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그 모습, 그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갈급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이 사람들이 그 배를 따라서 뛰어갔던 것처럼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갈급함과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냥 우리 생활이 그저 평탄한 것 같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뭐가 크게 갈급하거나 뭐가 크게 이렇게 아쉽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과 깨어짐과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바로 그것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좀 놀라운 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절망이 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큰 결핍과 부족함이 있었던 이 상황이 어떻게 풍성한 잔치로, 풍성한 피크닉 파티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잠깐 좀 쉬러 한적한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번은 좀 우리가 쉴 거니까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더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상황에 따라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언제나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한번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장면에 보면은 앞에 좀 다른 묘사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피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배가 고파서 그대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셨고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고난과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거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더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예수님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의 어떤 결핍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여전히 창조주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모든 부족함과 모든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온전한 회복과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놓쳐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그 어디에서나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 있음을 또 이 결핍과 깨어짐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결핍이 있었지만 이곳에는 놀라운 잔치와 피크닉과 어떤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있기 위해서 이곳에 몇 가지 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곳에 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나눔과 헌신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음식은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작은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이 보리떡 5개는 우리가 요즘에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있는 빵이 아니고 그냥 보리 가루로 만든 별로 저 같은 별로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도 맛있게 요리한 생선 요리라기보다는 물고기를 말려서 가지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이 아이가 소년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지, 어른들이라면 어쩌면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예수님께 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으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아마 이 소년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끼 정도는 내가 굶어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임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그걸 찾은 주인이 어떻게 하죠?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동전 찾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그런 동전의 어떤 액면적인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소유해야지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풍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풍족하고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작은 소년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이런 곱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나누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진 것이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가장 피곤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드디어 이제 오랜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피곤했었는데 이제 좀 좋은 곳에 가서 쉬나 보다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다 받아서 가르치시고, 게다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좋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셨겠지만, 만약 제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적어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들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셨을 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모으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수고를 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는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음식만 먹고 끝났겠죠. 이 제자들은, 적어도 이 소년은 그것에 음식을 얼마나 먹고 안 먹고가 차이, 그것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표정이 이 오병이어 음식을 나누기 전과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이 기적이 있기 전에는 뭔가 좀 약간 불편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그런 표정까지 묻어났겠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음식을 드렸던 소년은 과연 얼마나 그 음식을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먹었으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혼자 잘 먹었겠죠. 근데 이 소년은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소년은 얼마큼 먹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떡을 굉장히 좋아하는 소년이었다면 아마 5개, 6개 먹었을 수도 있겠죠. 물고기를 좋아했으면 물고기를 더 먹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는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물론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소년이 음식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소년은 자신이 드렸던 그 음식이 나눠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자신이 굳이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과 제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감사와 풍족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받아먹은 많은 잔치 손님들과 연회장은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먹었지만 그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았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의 나눔,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체들 사랑함으로 나누고 그들에서 헌신하는 그 수고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무엇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리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하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감사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에 불과한 그 음식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우리에게 식사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식사 기도는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실질적인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밥 먹을 때 서로 열심히 기도 안 하면은 막 왜 기도 안 하냐고 서로 지적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떠한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안 하기는 좀 꺼림칙하고 또 하기도 부끄러워서 직장이라는 데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물건 하나 떨어뜨리고 잠깐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테이블 밑에서 짧게 기도하고 올라오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네. 우리가 정말 아주 간단한 식사 기도에서부터 정말 어떠한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가.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음식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난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악성 가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의 가난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결핍된 그것이 채워지면 해결이 되고 그 가운데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악성 가난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감사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악성 가난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물론 큰 일, 대단한 일,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그분들로 인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로 말미암은, 또는 때로는 속을 썩이지만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로 말미암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체들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자들, 또 우리 교회로 말미암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때로는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사역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곳 가운데 이런 놀라운 잔치와 풍성함의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교인 야유회로 하는 날인데요. 제가 그동안 날씨와 여러 가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또 뒤에서 준비팀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씨 때문에 이제 야외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전체 그 공지사항을 보내면서 날씨 때문에 이번 야유회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보냈는데요. 그걸 쓰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조금 많은 어떤 아쉬움과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아이들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이렇게 꾹 눌러놓고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여러 개만 꽂아놓고 하나씩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뺐을 때 원숭이가 딱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걸리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꽂혀 있을 때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빼볼 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크닉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진행되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고 풍성한 피크닉을 위해서는 좋은 날씨가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환경, 좋은 공원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쓰는 장소를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제 그 장소를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음식도 있으면 좋겠죠. 오늘도 아마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 것이 있으면 더 풍성하고 좋긴 하겠지만, 좋은 날씨가 없다 하더라도, 장소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음식이 오늘은 맛있겠지만 맛이 좀 없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은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전교인 야유회,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빼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 프로그램을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과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피크닉이 바로 이곳에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초청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함을 가지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할 때 오늘의 피크닉은 교회에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피크닉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잔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